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영생의 길, 곧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양식과 물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찾아서 그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은 생수의 강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겠는지 이 내용을 정리된 메시지를 자세히 상고한 후에 그 모든 말씀들을 또 증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생수의 강이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7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4장 6절 그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이셨으며,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던 때에 본문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신 예언을 이루시려고 생명수 샘물로 비유한 진실한 말씀으로 영원히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것을 듣고 믿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세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충만케 하시던 오순절부터 생수의 강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능을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며 실제로 살아있는 물을 마시면 육체의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고, 죽어있는 더러운 물을 마시면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각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은 생수와 같은 진실하고 깨끗한 교훈을 받으면 생기를 얻고, 사람의 계명으로 더럽혀진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생기를 잃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잠언 13장 14절에 생명의 샘이 된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듣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 교훈과 계명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영원히 죽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생수인지 더러운 물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의 진실한 복음인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말인지 분별치 못하여 생명수 샘물로 비유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선지자들과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의 농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7절 선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들의 나라에 나타나서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시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증거를 따라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천국의 복음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그 능력을 보고 진실한 천국의 복음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예수의 열매를 찾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비유로 봉함되었던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완전한 율법으로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확실한 증거로 지혜롭게 하시며 정직한 교훈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한 계명으로 눈을 밝게 하시고 정결한 도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고 확실한 규례로 의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베푸신 교훈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야곱의 우물에서 주시는 생수였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육체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던 때까지의 교훈이며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이삭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계명 곧 새 언약으로 세워주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로 마시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 세례로 영생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솟아날 때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28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므로 이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 이삭이 팠던 우물 곧 장소가 넓다고 하는 뜻이 있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우물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과 같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밤에 주를 만나 그 음성으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으신 후에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팠던 우물은 오순절의 약속의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온전한 사랑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다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나타내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을 때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는 브엘세바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열어주신 것이며 그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육체를 입으시고 속사람이라고도 하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새 사람 곧 새 생명으로 나타내시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여 화평케 되었음을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 증거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으며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되게 하셨으며 이는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바 주께서 시온과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세우신 언약 곧 나의 신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입술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술의 열매는 영적 생수의 강이 되고 이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어 사방으로 흐르는 강과 시내를 이루게 하신 것과 같아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유대 나라와 원수되었던 이방의 민족들과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큰 일을 이루셨으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일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예언하셨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므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시작되어 사도들의 복음을 더럽히게 되었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게 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밤의 고적과 같은 흑암의 세력들이 일어나 사도들의 복음을 듣던 모든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므로 생수의 강물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다른 복음 곧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쑥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쓴물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7절 마시면 죽게 하는 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연수로 기원 200년에서 300년 경에 이루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죽이는 거짓된 복음이 이사야 57장 20절 더러운 바닷물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였으며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진리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되어 세상을 두루 살피며 찾을지라도 구하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세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된 것이 독사의 독이며 더러운 물로 오염이 된 것인데 이 더러운 물이 생명수 강물이 되려면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하여 죄사함을 받는 물세례가 시작이 되어야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어 모든 율법과 성경을 완전케 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시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만 속사람의 생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들을 깨닫게 된 우리 감남원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였기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먹을 만한 물과 죄를 씻길 만한 물과 같은 교훈과 증거를 주시고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구원의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셨으나 이때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기에 항상 갈급한 상태에 있으므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서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네. 함께 하신 모든 우리 형제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죠? 아멘. 그 바람이 있어서 지금 함께 오랜 동안 이 말씀을 청종하고 계시고 이 일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응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 다 함께 가지고 계신 것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성경의 교훈을 주는 많은 그 목자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모든 교훈은 다 생명수, 샘물,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교훈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지금 함께 베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네. 그런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정확하게 성령을 충만케 받았던 사도들과 같은 행함이 함께 따라야지 맞겠죠.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했으면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행함이 없는 것은 결국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망에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응해졌을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어느 목자가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아. 그래서 내 안에는 독사의 악독 같은 그런 외식적 교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나는 독사의 악독 같은 그런 교훈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마귀고 독사가 그 안에 있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결국 생명을 죽이는 피가 되고 독이 돼서 쓴물이 돼가지고 그 쓰리 쓴물을 마시니까 내 영혼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어떤 교인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생명수, 샘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될 거야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말과 행위로 행함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신약시대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에 온 유대 나라 사람들이 행하였던 행위와 그 말과 하나님 복음 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전한다고 했던 그런 그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제사장들과 동일한 그런 말이 오늘날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은 그때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야 성경은 때와 시기를 통해서 똑같이 응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누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그분의 교훈을 듣고 정확하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맞는 거 맞겠죠.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선한 목자를 아무리 찾아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기에 이 무익한 종이 드려지는 교훈을 여러분들은 청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독사의 독과 같은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함께 따르고 계시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이 전해지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맨 먼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는 때와 같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네.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그런 존귀한 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세워지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으나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 반드시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들어야 바로 생명수 샘물을 거기서 얻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잠언 13장에 13절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누가 나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모든 교훈이 거짓이며 독사의 악독과 같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피와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쓴물과 마찬가지다. 이런 교훈을 정확하게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얻게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난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미련한 자야. 어떤 교인이 우리 목사님 미련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그들 안에서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100%가 다 성취함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다 지혜 없다고 하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지혜를 얻으신 분이 누굴까요? 구약시대는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완전한 지혜가 내게 지금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전하는 교훈은 완전치 못하기에 죄에 속한 자로 오셔서 모든 성경을 다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솔로몬의 때에 완전한 지혜가 임하신 것처럼 완전한 지혜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속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시니까 그분이 전해진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은 깨어나게 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광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그 교훈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도들과 동일한 말씀과 행함을 이루는 그런 제자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없는데 세계 전체가 다 폐역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먼저 와서 물러나야 다시 인자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모든 성경의 증거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날 때부터. 그런데 그 성령은 반드시 완전한 지혜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세례 요한이 완전한 지혜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성령이 지혜로 주신 성령이 무엇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느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율법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 마귀가 너의 주인이 됐는데 그 마귀는 내 뱀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뱀의 자손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었다. 이 증거가 처음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온 세상이 다 폐역한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지혜의 말씀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주어지는 이 교훈이 내가 지금 어떤 죄악 중에 처해 있는지, 왜 내 안에 생명수 샘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고 있는지 이 일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이 교훈이 되어야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는지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고 독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 외식적 교훈으로 전하여서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교훈을 듣고 나도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볼 때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약속하신 것들, 애언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목자들이 전파하는 그 교훈은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성취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는 거야. 계시록이 성취됨이 없다. 아직 안 왔다.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계시록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목자들이 세상이 다 지금 폐역한 거야. 다른 목사들은 다 이단이야. 그런데 나는 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증거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했으면 그분이 오신 지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반드시 이루셨어야 되는데 덜 이뤘다는 거예요. 덜 이뤘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게 하니까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의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이고 자기들이 말이 옳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든 교훈은 독사에 독이 되고 쓴 물이 되고 모든 생명을 죽이는 피가 되고 이런 일로 비유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계시록 8장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서 떨어지니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 일이 있나요? 실제로 떨어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똥이 떨어졌다. 이 말씀이 응했을까요? 이 내용이 어떻게 응하여졌느냐? 하늘의 별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두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아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죠.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내게 계시의 정신이 임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복음이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큰 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 별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확실한 별과 같은 그런 교훈을 내가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을까요?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신이 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큰 별과 같이 횃불처럼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런 거야. 강이 어디예요? 생수의 강이 된 그런 제자들이 교훈을 베푸는 곳에 제자들의 교회에 그런 모든 거짓된 복음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갖다가 계속 사도들과 함께 변론하고 우리가 지금 볼 때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던 그런 무리들이 사도행전 15장부터 나타나가지고 변론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전하는 교훈이 더 옳은 것처럼 사도들을 갖다가 계속 대도에서 계속해서 사도들을 갖다 대적하는 그런 일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이 세상의 교회를 크게 세우고 이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니까 그 사도들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다 죽이게 되니까 거짓된 교훈이 그 가운데서 함께 역사함으로 미혹된 자들은 다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여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서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3분의 1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 딱 3분의 1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삼위일체로 완전하신 하나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3이라는 숫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 삼위일체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복음. 이들은 전부 다 3분의 1이 돼서 이 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이 전하는 교훈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에를 보면 계시록 16장에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대접은 실제로 이제 계시록 16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대접이 뭐예요? 음식을 담는 그런 이제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그릇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그릇 중에 사도들이 이제 큰 그릇이 되고 또 작은 그릇도 있고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접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사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접이 대접으로 이제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을 땅에 쏟는다. 진노의 대접이라 하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진노라는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이들이 바로 대접이 쏟아지는 것, 대접을 쏟는 거나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모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지금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도들을 죽인 거짓된 복음이 피가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쓴 물이나 여기서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물 근원에 쏟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다 쏟으니까 그 가운데서 전부 다 그 말씀이 전부 다 거짓된 복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응하여진 것이 언제부터 응하여졌는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것이 진실치 못한 교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운 교회로부터 거짓된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쓴 물이나 생명을 죽이는 피가 되는 그런 모든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찾고 구해하고 더 열심히 그 생명수 생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거기서 정확한 증거를 얻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증거로 알려지고 세상 전체가 다 지금까지 모든 율법 전체를 완성하시고 성경이 사도들에게 예언한 것까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증거가 정확한데 그것을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교훈이 전부 다 오늘날 이 세상 전체를 다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시대의 흐름을 이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입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아멘. 자,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런 거예요. 그 지혜가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느냐? 지금 내 영혼이 어느 때에 속해 있고 지금 현재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 비유를 하는가?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독사의 독이 흘러나게 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흐름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첫 번째 들으면 내 영혼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당신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 증거를 깨닫게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가 돼서 맨 먼저 당신은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지금 초상집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이 교훈이 가장 확실한 지혜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때에서 전해지는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훈은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초상집이 되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살아계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 안에 지금 초상집이 돼가지고 속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상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줄 알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죽어서 계신다. 속에 예수님이 생명수 강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케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죽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날 일은 없죠. 죽은 자 가운데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되지 않고 당신 성령 받아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첫 번째 지혜의 말씀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깨어나야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어디가 있냐? 전부 다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그 과정이 회개하라는 그 명령으로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요단강에서 베풀어진 물세례 교훈으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네 안에 지금 속사람이신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어 계시는 거야. 네가 회개해야만 그분이 깨어날 수 있어. 이거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눈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확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속에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어.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인자의 때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터이고요. 인자의 때 영광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때 제자가 되면 그분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그분께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속에 새 생명으로 참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사도들이 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서 계시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